최근 한 기독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 68%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답한 성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인도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미국 기독교인이 42%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의 다스리심 없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고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일까요?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 역시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만세전 곧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자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내어주심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표현을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멸망에 이를 죄, 지옥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 그리고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통치자들이 몰랐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즉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비밀,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비밀대로 그 지혜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준 삼았던 세 가지 모토,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튜라.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면서 다음 세대의 사람인 존 켈빈에 의해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추가됩니다. 성도들은 이 다섯 가지 종교개혁의 모토, 정신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 곧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그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우리의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저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지식도 경험도 업적도 아닙니다. 오직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짧고 단순한 고백이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일생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훗날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취하고 누리고 있던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거, 누리고 있었던 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성큼성큼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나 저제나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비밀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한 농부로 또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가 살던 자기 소유의 땅에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거나 엄청난 양의 금맥이나 석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적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보물을 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보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물이 어떤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둘러덮고 있고 사슬하게 하고 있는 모든 굴레와 사슬을 갖다가 우리가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 보물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커다란 과제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도 아주 커다란 과제요, 중요한 것이.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는 육신과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육신과 세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육의 것, 세상의 것이 삶을 겹겹이 에워싸는 굴레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 1위는 경제 문제로서 45%가 해당되고 2위는 자녀 교육으로서 32%, 3위는 건강 문제로서 28%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응답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대형 교회 장로가 주식 투자 실패로 50억 원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30년간 교회를 섬긴 신실한 성도였지만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무너졌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를 지탱해 줄 것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오랜 세월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것, 세상의 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경제적인 염려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쓴뿌리가 자라고 건강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육의 것, 세상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육과 세상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 중에서 이 16절이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알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다 알지 못하기에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논을 해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같이 의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너무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너무 작으면은 그릇이 큰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소통이 돼야지. 뭘 알아야지 의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성도에게 주신 그 특권을 깊이 파묻어 두고 망각한 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멸망에 이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갖다 다 송두리째 망각하고 다 까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다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은 더더구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과 세상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면서 부요한 삶,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40년간 선교사로 살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일하소서. 그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고백이 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솟구쳐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엉터리 믿음인 것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은 껍데기요 본질은 성령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것, 세상에 발을 딛고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것, 육신의 제약 한계 속에 있지만 영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마구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갖게 해주십니다. 육신과 세상에 이런저런 굴레에 놓여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즉 상황,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자유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육에 속하여 있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신령한 사람이다. 너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함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 정체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정작 성령님께 속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육신과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그 육신과 세상을 넘어서는 신비의 삶을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신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투자하고 비우고 나누는 거, 그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 그러나 그것들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다 그대로 보관된다는 거예요. 좀 쓸지 않고, 녹이 쓸지 않고 도적이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자,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전해드린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뭐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이 잠시 잠깐뿐이지 않습니까? 일장춘몽, 한 봄날에 잠깐 꿈을 꿨다 깨는 것과 같이 깨닫고 보면, 지내놓고 보면 짧디 짧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한 뼘의 길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침의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등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들판의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을 갖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죽음이 없고 문제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부활의 형체, 영원한 몸, 영생하는 몸의 형체를 갖다가
입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육신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을 갖고 이곳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속이 육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삶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천국을 사는 최고의 부자로서의 삶, 가장 복된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 육신과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만끽하는 최고로 부자로서의 삶,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